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래서 갈수록 뜨거운 것이 더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날씨가 쌀쌀해져서 요즘은 차가운 것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음료들을 찾게 됩니다. 종종 목양실에서 커피나 또 차를 끓여서 마시곤 하는데, 뜨거운 물로 열심히 끓여가지고 차를 타서 마시게 되는데, 이 차를 끓여놓고 잠깐 다른 일을 좀 하고 차를 마시려고 하면 그 열기가 계속 남아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어찌나 그렇게 빨리 식어버리는지, 그래서 이걸 마셔야 하나 버려야 하나 종종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 놓았지만 이내 식어버리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끓여놓은 차나 음료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쉽게 식어간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열정도 그렇게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뜨거움은 어느 정도셨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짧게는 올 1년 우리가 야심차게 마음을 먹고 뜨겁게 뭔가를 시작했다가 또 이렇게 연말쯤 되면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고 또 희미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좀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뜨거우신가요? 어떠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기가 느껴질 만큼 뜨거우신지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뜨거워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바람과 또 기대를 담아서 쓴 서신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가
아마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행복한 목회만은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목회 현장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좀 읽어보면 그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이 어려움 중에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대적하느라고 또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느라고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워했던 그런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대하고 또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디모데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은 단순하게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좀 떠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겠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부탁하고 또 그 사역 현장으로 보내면서 바울을 포함해서 장로의 회에서 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것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이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다시 뜨겁게 하라는 것이죠. 다시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점점 식어지고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불빛으로 살아가지 말고 조금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기를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회 현장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안수를 받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으며 그의 마음이, 그 뜨거운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갔던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다시 부릴 듯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이죠. 저도 잠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찬송가 323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할 때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디를 가면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이 가사 찬양을 부를 때마다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요. 그런데 제 사역의 모습을 쭉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 이 찬양을 부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 곡을 선택해 놓고도 사실 다른 곡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 이렇게 사역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시간들보다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고 사역의 연수는 더해갔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열정들이 식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간다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제 삶과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역시나 처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시간보다 저도 많이 식어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다시 말하면 그 식어버린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열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했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 또 은혜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지를 7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영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라고 그렇게 헬라어는 사용을 하는데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은사 또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걸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번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부어주신 마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것이다. 우리가 담대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이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어서 한 걸음도 나가게 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사역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적이 됩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강력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8절 말씀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만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도 없죠. 고난이 무서운데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 담대해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받는 그 고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런 확신도 두려움이 없어야만 가능하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는 전도도 할 수 없고요. 두려운 마음으로는 헌신과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이 세상,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싸움조차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두려운 마음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부어주신 은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것이다. 그것을 붙잡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이 두려움은 우리의 예배도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물론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가 조심해서 잘 이겨내야 할 아주 무서운 질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조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조심을 넘어서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사실 조심은 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문자 받으셨습니까? 어제 저는 안내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안내 문자에 마스크의 힘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례가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3명이나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십시오 라는 문자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조심하고 잘 이겨내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예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영을 부어주신 게 아니다. 담대하게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이익듯 해야 할 그런 권면, 그런 덕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게 3가지 덕목이 나오죠. 뒤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한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이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으니 그것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불일 듯하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면 동시에 찾아오는 흔들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 능력 의지하고 힘차게 사역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나면요, 이 능력, 이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무한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면 어떤 일인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 그 능력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라. 그 능력을 다시 붙잡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작동할 때, 제대로 작동할 때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역을 잘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도 이 능력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되겠지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사랑은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분은 좀 사랑할 수 있는데 저분은 좀 어렵습니다.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디모데라고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도 뜨겁게 해야 합니다. 대충 해서는요 역사가 나타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뭘 덮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 이 사랑에 굴복한 그런 사람의 시선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스럽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죠. 사랑장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면 원수도 사랑해집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 속에서 아마도 그의 열정을 식게 하는 많은 원인 중에 성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해라. 다시 사랑을 부릴 듯 잃게 해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으로 그 사역이 다시 힘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그 사랑의 증거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가 끝도 없이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만큼은 이 사랑의 영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져서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그 사랑으로 녹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죠. 이 마음이 있어야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도 이룰 수가 있고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도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감독자의 덕목 속에 절제의 덕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운동선수에 비유되는 말씀이죠. 무조건 절제해야 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할 일 다 하고 어떤 경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죠. 여러분 가끔가다 TV를 보면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체적인 조절을 해서 어떤 경기에 나가야 할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먹기도 힘든 음식들을 계속 먹어가면서 자기 몸을 만드는 사람들 다 절제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절제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신 게 아니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말씀하셨다. 다시 부릴 듯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사역의 현장에서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마음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100% 뜨겁게 그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시고 여러분을 잘 절제하셔서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장해 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조금 질문을 바꿔서 왜 우리는 뜨거워져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 이하에서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9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만 이 작용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행위 그리고 나의 무슨 공로로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철저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부르심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뜨겁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죠. 그 은혜를 덧입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은 우리는 절대로 식어진, 절대로 꺼져가는 불꽃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뜨거워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이유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되는 이유, 다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그 소명,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라는 말은 훤히 드러났다,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면 그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망 권세 이기신,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생명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 그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차가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뜨겁게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붙잡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11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 세우심을 입었다.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은 임명되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명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바울이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 그 모든 일을 사명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하여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디모데에게도 사명이 주어졌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으로 또 성도로 이 땅을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본문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의 느슨함이 보이십니까? 아, 대충 살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보이시나요? 아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뜨거움입니다. 열정이죠. 무엇을 위한 열정입니까? 복음을 위한 열정이고, 그리고 사명을 위한 열정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죄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 자기에게 사명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이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인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아직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늘 바울처럼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신 그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차가워질 수 없다. 뜨겁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향한, 사명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조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왜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뜨겁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차갑게 살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과 열정은 예수를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뜨겁게 달려가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스스로에게 또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저도 역시나 여전히 뜨겁지 못한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며 저 자신에게도 외쳐봅니다. 뜨거워져야 한다. 다시 그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 앞에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하고, 그 복음의 은혜 앞에 다시 굴복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또 저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꼭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뜨거워지셔서 여러분의 그 열기로 차갑고 또 식어져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저들도 다시 새 힘을 얻고 저들도 그 뜨거운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